우리 희망교회 비전구호 한번 하실까요? 성경책 들고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부터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송 집사님, 대전 중부교회에 섬기는 송 집사님 전도왕, 그분을 모셔서 전도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도 어렵지 않다. 전도는 왜 어렵냐? 안 하니까 어렵다. 전도를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혼자 1,700명이 넘는 분을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그 중에서 한 600명 가까이 그렇게 결신을 시켰으니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분이 한 1,700명 데려왔는데, 그냥 뚝 잘라서 10분의 1만 생각하면, 170명 데리고 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해서, 내 능력을 사용해서, 내 권세를 사용해서 나를 앞장세워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전도하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전도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언제쯤 아멘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하나도 없군요. 예수 믿고 나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정서적으로 자라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말씀 안에서 건전한 생각을 하면서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그렇게 건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에 후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앙을 선택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지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좋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긴가민가한가 보네요.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좋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로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불신이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불신이 있어요. 전도하려는 대상자 속에서도 불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하려는 저와 여러분 속에 전도하면 될까? 전도에 대한 이런저런 불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전도 대상자 속에서도 불신이 있어요. 이 불신이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을 갖다주는 정체만 알면 되는 것이죠. 이 불신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갖다주는 거라고 그랬죠? 마귀가 갖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또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감정도 아닌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 속에 불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불신을 갖다주는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도 전도에 대해 불신을 갖다주는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전도 대상자 속에서도 그 있는 불신을 갖다주는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어떤 분은 집 사고 그런데 1년 이렇게 장기 결석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35명이나 돼요. 저는 솔직한 고백인데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근본이 잘 안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저 사람 의지가 참 약하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중단하고 쉬는 사람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쏟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왜 탕자의 비유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에 대한 비유고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 말씀을 숱하게 읽었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번 설교도 했을 텐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마음속에 이번에 처음 다가왔어요. 그 장기 결석자 35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잃어버린 양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탕자예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어둠 속에 던져진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아졌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 생각에 하나님도 포기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포기하니까, 내가 놓아버렸으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탕자처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그들을 품고 있는데, 그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돌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신앙이 자랄 수 있겠느냐.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교인들이, 제가 위임받은 목자잖아요. 참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위임받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위임받은 목자의 사명. 그래서 양을 치리할 때 어떻게 치리하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요, 기도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양들을 위해서 기도로 양을 치리하는 거구나. 양들이 목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목회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제 철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기도로 물 주는 그 일을 먼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갖고 그 영혼이 살아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장기결석자들도 왜 예수를 믿다가 그만뒀습니까? 그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했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요. 핑계가 많지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안 믿는 거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의식과 형식과 습관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슬 속에 불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불신이 그슬 속에서 장기결석자들에서 떠나가고 오늘 예배 시간에 그들이 꼭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김 목사, 너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 능력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 더 크다고 믿느냐? 어느 능력이 더 크다고 믿느냐? 마귀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찬양의 은혜를 가로막고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고 가족과 이웃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믿다가 그만두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마귀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더 크다고 믿느냐? 마음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전 놀랐어요. 저는 마귀가 일하는 능력이 더 크다고 믿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보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못 믿게 만드는 불신을 갖다 주고 불순종을 갖다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능력을 더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마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그런 짓을 보면서 마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와 귀신이 불신을 갖고 불순종을 갖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떠나간다는 걸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면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이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불신을 쫓는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정말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속에 불신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어디 목장 예배 가서 신방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것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믿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불신의 영이 떠나가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저까지 5명이서 기도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내 안에 불신의 영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내 안에 믿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내 생각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면 여리고성이 함락된 게 믿어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정보를 준,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정보를 준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서 살았는데 그가 살고 있는 성벽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10km 이상이 되는 그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만 뭐예요? 그 가족들이 줄을 타고 성벽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무너진 게 여리고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만, 기생 라합만. 믿음으로 정탐꾼을 맞이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그 성벽이 거기만 남겨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오병이어가 믿어집니까?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맞으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뭐예요? 다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부분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변화됐을 때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목숨을 적어도 걸 만큼의 믿음이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 믿음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뭘 못 믿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지 압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 마귀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입니다.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믿어주게 해주옵소서. 35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8시부터 기도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사람의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하수에로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아하수에로의 왕, 바사와 메대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의 마음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그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났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갖고 호위병까지 다 붙여주고 왕궁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그 나무들을 다 베갖고 이 나무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갖다가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가로챈 그 원한에 사무쳐갖고 20년이 세월이 지나도록 동생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칼을 갈고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싹 녹아뜨리고 부둥켜 안고 웅웅 우는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데,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한 사람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택했다면, 내 가족 중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택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먼저 택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제대로 믿어서
이미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다 구원했을 수도 있다. 가정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나머지 구원시켜야 될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먼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자녀될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어쩌면 내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해 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먼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미 이루기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그 구원의 계획들이 내 가족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이 불신을 갖다주는 마귀와 귀신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에 대한 불신을 갖다주는 마귀와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자 대당사 속에 불신을 심어주는 마귀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귀와 귀신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이미 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면 뭐예요?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믿게 하시는 방법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초대 교부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어요. 이제 굳이 얘기하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천주교 교리를, 그 신학을 그 바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그 뭐냐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보는 것은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어도 한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될 그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다 있다. 거기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건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 괴로움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영적인 충동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 이번에 그 남편을 인도한 어떤 성도와 이렇게 여러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대화를 했는데, 똑같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전도를 하면서, 이웃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득이야. 이런저런 설득을 통해서 혹은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까 노심초사 그렇게 했는데, 불신의 영을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기 시작했는데, 자신 속에 남편을 하나님께로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던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이웃, 내 속에 불신이 있어요. 내 속에 불신.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 속에 불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혹시 나오고 나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다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신 속에 불신의 영을 먼저 쫓기 시작했는데, 그 불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느껴지고,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이번에도 초청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에게는 문자 받았다는 말도 안 하고 이번에 부활절에 교회 꼭 나갈 거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번에 부활절에 초청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를 받고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내에게 나 이번 부활절에 교회 나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이 떠나가면 그 성령밖에 역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번 부활절에 교회 나갔다, 할렐루야 춤추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여러분, 곁들여서 얘기하지만은 남선교회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과의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남편이 교회 나오는 날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틈타고 불신의 영이 들어왔는데 계속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초청잔치에 부활절에 무사히 참여를 했는데, 글쎄 목사님이 누구나 천국은 가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지옥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대. 덜커덩 하더래.
순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문제인가? 그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바로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그의 남편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된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려는 순간에 저는 그 사람을 눈빛을 마주쳤는데 그 진지한 눈빛을 보는 순간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치고 뭔가 결심하도록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준비한 원고와 상관없이 원고를 보지 않고 그 결심을 시키는 멘트가 흘러나온 겁니다. 집에 가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그동안 한두 번 나오긴 나왔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교회를 몇 번 나오고 나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자는 말이 많아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짓을 할 수 있냐? 설교가 그렇게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불신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천국에 대한 혹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방해거리가 돼요. 이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4월 한 달 주일 스케줄, 직장일, 공적인 일로 인해서 4월은 주일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고 5월부터는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혼자 그런 다짐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은혜스러운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어졌으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남편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희망인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일평생 전도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깨달은 거라 그 말이에요. 불신의 영이 떠나가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결론을 내리고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혹은 불신을 갖다 준 마귀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항상 이번 주에 하나님은 이번 주에 늦어도 여러분 모든 가족과 이웃이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35명 장기 결석자들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도 아니에요. 이번 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이 이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실상이라고. 여러분 혼자만 예배드리는 거 지금 허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이웃이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실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번 주가 가족 구원이 이웃 구원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날, 구원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전도가 어렵지 않은 것은 전도 대상자를 성전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송 집사님 전도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데려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만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데려다 놓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데려다 놓는 게 믿음.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게 믿음이에요. 성전에다가 데려다 놓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전도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뭔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14장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말고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리고 있어요. 그 불신의 눈을 갖고 저 사람이 교회 나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이 교회 나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열어놓으시는 천국잔치에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계신 성전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초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와보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와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와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한번 나와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쉽다가 말이에요. 초청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한 번 와보라고 건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뭐예요?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 100배지요.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협국작전을 하실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겠어요. 사람을 하나님. 전도는 성전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개하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치를 베푼 임금 보십시오.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잔치 준비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왕이 다 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잔치 준비를 했어요. 왕이 했으니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 갖다 놓으면 만족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이 배설한 잔치자리인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매주마다 열어놓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심고 물주는 일꾼의 노릇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이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심고 물주는 일 하나님께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데려다 주는 일, 이 심고 물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고 물주는 일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도 개척할 때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개척을 했으니까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전도를 했어요. 1년에 옛날에 시골의 마을에 몇 호 안 되는 데서 전도를 해갖고 한 1년 지나니까 조그마한 교회 예배 인원이 작년에 한 30명 됐어요. 미신 공장에 가서 다 애들 봐주면서 미신 공장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봉고차 조그만 차인데 그 차로 시장도 받아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오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굳은 일, 조금 힘든 일, 상대방 어려운 일, 그런 일 도와주면 마음이 다 열리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은 참 이제 거리감을 일단 둬요. 목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한 번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몇 번을 만나고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찔림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지금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 기도로 심고 기도로 물주는 과정이 없이 교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불신의 영을 자꾸 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물주는 일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내 안에 불신을 쫓고 전도대상 속에 불신의 영을 쫓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다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한 심고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올해 하나님께로 몇 명을 인도할 것인지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송 집사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몇 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 편에서 하나님께 이런 결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써내는 것이지 이걸 꼭 부담감을 갖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써내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써내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송 집사님 마지막에 써내라고 그래갖고 써냈는데 30명도 써내고 어떤 애는 학생에는 500명을 써냈어. 500명을 써냈어. 그런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송 집사님도 그렇게 300명 하겠습니다. 500명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손 들고 그 다음부터 전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부담감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놔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셔서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뭐 송 집사님이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송 집사님이 막 이렇게 쓰게 해서 썼다. 아니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이지 무슨 그 송 집사님이 쓰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내 주변에 적어도 20명 30명 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송집사님을 통해서 쓰라고 그러는 거지. 벌써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난 평생 100명 뭐 200명 벌써 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쓴 분들은 뭐 다 쓰시지 않아도 되겠죠. 그때 한 4, 50명 이렇게 써냈는데 그래서 올해 몇 명을 인도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불신 가족과 이웃에게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의 영을 쫓아내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도 역사하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전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오늘날도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놓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으면, 예배 속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올 한 해 몇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적어내며 전도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실진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는 것이 복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는 복이 전도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을진데 이 복을 경험하는 희망인들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